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삶이 뭘까? 이 힘든 세상에서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큐티하는 삶입니다. 큐티하는 삶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강한 자로 세워줍니다. 내 인생을 가장 기름지게 하는 삶이 있다면 그건 큐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탄이 큐티하는 시간만큼은 막으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도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 하루 이틀 하다가 꼭 해야지 너무 좋아 했으면서도 나중에 그 시간을 또 도적 맞고 또 중단에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가 가장 막고 싫어하는 게 큐티하는 삶이다. 따라서 합시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큐티가 뭐냐? quiet time이라고 영어의 Q 첫 자와 타임 첫 자 해서 큐티라고 통칭 읽었습니다. 이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하고 묵상의 시간이다라고도 하는데 그 개념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뭐하며? 묵상하며. 큐티가 뭐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해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큐티가 뭡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뭐같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큐티는 마른 땅이 마른 땅같이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시간, 그 갈망하는 그 시간이 바로 quiet time, 큐티 시간입니다. 7절을 보시면 큐티가 뭔지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큐티가 뭐냐? 말씀 속에서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주의 얼굴을 드러내시옵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큐티예요, 큐티. 성경에서 큐티를 가장 요약해서 잘 설명한 구절이요, 8절이에요. 큐티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큐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게 바로 큐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결단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래도 큐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안 되겠죠.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매일매일 주님이 오늘 이 형편에 있는 나에게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실까? 이게 바로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을까?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이 형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설립한 이후에 늘 그려왔던 게 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큐티집을 마련을 하고 사랑의 온 가족이 큐티하는 교회를 꿈꿨어요. 그리고 그 큐티집을 만들어낼 때 우리 고향 버전으로 짜잔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발간하게 되고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죠? 예. 오늘 책이요 설교 시간에 보라고 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설교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고향 버전으로 눈구녕만 봐.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말을 참 잘했어요. 눈이라고 안 하고 눈깔이라고 그러고 눈근육이라고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 쓰거든요. 그래서 눈깔하고 눈근육하고 경우에 딱 맞게 써요. 그래서 그 고향 버전으로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눈깔을 내 눈근육에다가 집어넣어. 이 전라도에서 태어난 게요. 언어 구사력이 풍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행복. 여러분, 오늘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요,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사람이 돼요. 누가 나쁜 사람이냐? 너무너무나 나쁜 모습을 많이 보고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빠져요. 오히려 좋은 사람이 나빠지기가 더 빨라요. 왜? 다 자기 마음처럼 믿거든요. 사기꾼도 절대 정직하다고 믿어요. 내가 정직하면. 그런데 본인이 사기꾼이면요, 정직한 사람 말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것이 나를 뭘 둘려먹으려고 저러고 자빠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결국은 그게 바로 내 마음인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세상을 구부러지게 봐요. 마음이 검은 사람은요, 세상을 검게 봐요. 마음이 밝은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거기서 빛을 봅니다. 이게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이처럼 생수처럼 너무 순수해요. 오염되지 않았죠? 조명을 받으니까 더 때깔이 나네. 이게 순수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 너무나 상처를 받아. 안 받고 싶은데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내 내면에 질서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생각이 오염이 돼요. 마음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집에서 살면서요, 마음 상한 얘기, 절망스러운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속상하다고 내 속상한 얘기 자꾸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내면에 상처가 그에게 또 스며들어서 계속 이렇게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좋아져요. 상처, 아픔, 이걸 자꾸 하면 계속 오염됩니다. 계속 오염이 돼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여기도 오늘 신천지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오셨겠지만은 진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들이 왜 여기 온지 아세요? 14만 4천 명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와요. 기독교 진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나를 구원하는 거요, 행위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어디 가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성경 공부한다고 절대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요, 갔다가 오신 분들 많습니다. 특징,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 은혜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 가면 교회도 열심히 가라 그래요. 그때부터는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는 거. 영적으로 사탄의 혼미한 말씀과 영혼이 떨어지면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갈등 속에 헤매다가 결국은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두 손 들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협상도 합니다. 여기서 했던 교제, 말, 일체하지 않은 조건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남편, 가정 불사시킵니다.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내면에는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 데나 가서 들으면 안 돼요. 계속 오염됩니다. 오염돼. 나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갖가지 실패를 통해서 오염됐어요. 말의 상처를 통해서 내면의 질서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긍정적 패러다임보다는 부정적 패러다임이 형성이 돼 있어요. 소망을 갖기보다 절망적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나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오염된 내 내면의 질서와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넣어서 정화를 시키면 보기에는 투명해질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이건 더 독소로 바꿔지게 돼요. 이 내 내면에 이거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내 내면의 패러다임이, 내 내면의 소프트웨어가 바꿔져야 내 인생이 바꿔져요. 이 방법은 유일한 거 하나, 새로운 생수. 새로운 생수가 계속 부어지면 돼요. 계속 부어지면 돼요. 끝까지 아멘도 안 하고 앉아요. 아멘한 사람은 더 잘 씻겨져요. 더 잘 씻겨져요. 보세요. 계속 씻겨져요. 이게 하루아침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패러다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패러다임은 사망이요, 육의 소프트웨어는 사망이에요. 성령의 소프트웨어는 생명과 평안.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지, 저거 장난하고 있나? 이러면요, 달라지는데 바로 큐티가 뭐냐? 날마다 생수를 내 영혼에 붓는 작업이에요. 끊임없이 생수를 붓는 작업이에요.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붓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졌던 질서가 다시 내면의 질서가 정립이 돼요. 정렬을 해서 반듯하게 세워져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어져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가 여러분을 굉장히 행복하게 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큐티 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그러면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이요, 나를 향해 얼굴을 향하여 듭니다. 너 너무 많이 속상했구나. 너 너무 실망하고 있구나.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의 얼굴을 비춰주면서 까꿍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꼭 필요한 위로와 격려와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요. 믿음이 커지면 불안할까요? 평안해질까요?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돼요. 또 순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이즈와 순종하는 삶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의 사이즈는 커지고 순종하게 돼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볼 수 있게 돼요. 아멘.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놀라운,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부어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날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큐티집이요, 책 제목이요, 날마다 주와 함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이 큐티집이 그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면 그냥 멀뚱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께 말씀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주와 함께 사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이냐? 주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주와 함께 사는 자. 여러분, 이 종이가요,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가 볼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금만 힘만 가면 구멍이 뚫어지겠죠? 그런데요, 이 종이 뒤편에 성경책을 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요, 웬만히 힘을 가해도 뚫려지지가 않죠. 내 인생이 가장 약할 때는요, 나 혼자 살 때. 주와 함께 살면 군대가 와도 그분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실 겁니다. 아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는. 이 큐티를 하루에 30분 할 수도 있고 형편과 시간에 따라서 10분 큐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그 음성이 세상을 이기는 에너지가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직장에 갑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틈이 나면 그 말씀, 가슴에 담았던 그 말씀, 토시 한 자도 틀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주님을 만납니다. 항상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격려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큐티가 날마다 주와 함께 사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 먼저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렸을 때, 신라곤이 됐을 때,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내가 다시 회복해 주마,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계획을 실행할 사람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고 베드로를 선택하고 바울을 선택하고 스데반을 선택하듯이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룰 종들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일은요, 딱 두 가지였어요. 그 일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 그리고 심판하시는 일은 그분이 단독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갔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룰 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한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선택받은 그 자들이 그분과 코드가 맞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코드가 맞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으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하도록 큐티가 세워갈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요,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전체가 그분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나를 거룩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큐티를 통해서 늘 가족애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내가 오늘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지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큐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큐티의 아주 중요한 요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조용한 장소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 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내 마음도 영도 머리도 맑을 때 그 시간에 내가 큐티를 제가 20분이나 30분씩을 갖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사탄에게 도적맞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이게 큐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3번째 중요한 것은 적용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적용을 하는데, 적용을 하고 결단한 내용을 적용하는 현장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 현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용납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용납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돈 떼먹고 도망갔는데 내가 그놈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주여, 이제는 그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만나도 내게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에요, 예쁘지도 않은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는 일을 가지고요, 나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용납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한바탕을 해버렸습니다. 네 죽고 나 살자 해가지고 한바탕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싹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얘야, 너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말을 했니?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했잖니. 그 말이 생각이 나면요,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해요. 오늘 사탄이 너 큐티했니? 나를 조롱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세상에 오늘 아침에 주시는 그 말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내 모습을 보고 사탄이 나를 조롱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이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 올라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환경, 사고, 사건, 상처,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실습장이요, 실습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안 됐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저 도구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저 실습 현장을 통해서 나를 기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더 깊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건, 사고, 그걸 절대 우연히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것이 바로 실습 현장이구나. 그래서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좋은 장소와 시간, 말씀 묵상, 적용하는 환경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형제들이 그를 팔아먹었잖아요. 그에게 아픔을 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셉을 성숙시키고 세워가는 바로 실습장이었고 도구였어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다윗을 멋지게 세워가기 위하신 바로 실습 도구가 사울이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늘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슴 아프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실습의 도구로 삼으셨구나.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 큐티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책 받으셨죠? 책을 한번 보십시다. 날마다 주와 함께 이 책을 다 보시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실래요? 그리고 또 한 장 넘겨보세요. 그리고 또 한 장 넘겨보십시오. 큐티,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가져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겠지만은 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망대해에서 돛담배가 나아갈 바를 아는 것은 나침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인생의 대해에서 분항하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격려와 위로를 맛보며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삶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조용한 장소,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경건의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오늘의 성경 본문을 천천히 여러 번 읽으십시오. 말씀은 눈으로 읽지만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3. 읽은 말씀을 깊이 탐구하십시오. 본문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간단하게 제목을 만들어 보십시오. 왜 여기서 제목을 만드냐면요, 오늘 큐티한 말씀을 낮에나 또 차 운전하면서나 생각하려면 그 딱 한 주제를 잡아야 되기 때문이고, 힘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 시작.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갖고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또 오늘 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과 격려 그리고 위로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뭐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작. 성경 본문에서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며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지 묵상하십시오. 내게 주시는 교훈이나 약속, 명령, 본보기가 성경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그리고 환경과 대인관계, 내게 속한 사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에게 실천하겠다고 한 것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적어 보십시오. 4.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깨달은 바를 토대로 찬양을 드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로 마무리하십시오. 5.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 서로 큐티를 나누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하심, 형제 자매들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 그리고 함께함을 얻을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은 혼자서 짧게는 몇 년 해보고 마는 신앙훈련이 아닙니다. 평생에 가는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에 귀 기울인다면 그것은 우주의 모든 창조물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천만 가지 은혜보다 더 큰 복을 소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 헌신하는 작은 소명에 귀를 기울인다면 인생의 가장 큰 산제사로서의 보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무슨 노래가 나오죠? 나 무엇과도 나오죠. 거기가 남버링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나 무엇과도 앞에다가 일자 쓰시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거기다 이자를 써서 끝까지 남바링을 해 놓으시면 셀가족 모임을 가질 때나 열린 모임 할 때 큐티 1번으로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그냥 알아먹겠죠. 그렇게 쭉 가시고요. 이제 쭉 넘기면 이제 복음성가가 지나간 다음에 1월 다이어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교회 1월 행사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측에 보면 1월 계획표 있죠. 누구 생일을 맞았거나 교회 또 계획도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로마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1월 1일 날 복음의 일꾼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왼쪽의 편을 먼저 읽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성경 본문을 먼저 읽으십시오. 오른쪽에 오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내게 감동이 되거나 그런 것은 언더라인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왼쪽 이제 말씀 묵상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해설해 놓은 해설을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감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더라인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적어놓고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적용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맨 밑에 질문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2절, 4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하고 그 구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기서 또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넘겨보시면 1월 5일 지나서 6일 되기 전에 그룹 성경 공부 일자가 나온 데가 있죠. 그룹 성경 공부 일. 이것이 이제 셀 가족 모임 성경 공부 교재가 됩니다. 매주마다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큐티집을 받으시면은 언제부터 큐티 하시게 되느냐면요. 내일 것부터 하면 됩니다. 이전 거 공부하려고 숙제하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큐티는 숙제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 꼭 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지나서 또 한 장 넘기면 이제 토요일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일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1월 7일 주일이 나오죠. 1월 7일 주일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설교 제목. 오늘 큐티는 행복합니다. 설교 제목.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시편 몇 편에 몇 편까지였다. 설교 메모는 항상 이 큐티집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설교 들을 때 이렇게 착실하게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설교 메모를 하면 나중에 읽어보면 은혜가 되고요. 설교 시간에 지루하지도 않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적으면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눈을 봐야 되겠더라. 그러면은 보고 결단할 때 내게 주신 말씀 한마디 딱 써놓고 결단을 해도 됩니다. 이건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자,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제는 셀 가족 모임의 자료가 풍성해집니다. 아이스브릭으로 설교 받은 은혜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별로 그때 속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큐티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곳만 딱 가지면 셀 가족 모임도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그 열린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새벽 기도 올 때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가지고 오시면 맨 마지막으로 가보시면요 마지막에서 한 장 넘기시면은 또 한 장 넘기시면은 사랑의 교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작년부 기도의 제목이 먼저 나옵니까? 주일학교가 먼저 나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민족의 등불을 키우는 것이 우리는 첫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주일학교가 많습니까? 작년이 많습니까? 주일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큐티 하시고도 또 새벽에 기도하실 때나 기도하실 때 꼭 이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다 끝나면 이제 태신자를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내가 우리 친구 구원해야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를 이름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꼭 적어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2007년 1월 달에 기도의 제목 1, 2월 달에 적어놨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목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이 책을 책꽂이에서 빼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그때 기도의 제목이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너무나 풍성한 응답으로 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태신자로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해서도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걸 봐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손때 묻은 매일 날마다 저와 함께 살았던 큐티 책을 보면요, 그때 이 태신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신자는 지금요 그리스도의 멋진 제자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해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저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큐티집이요, 보세요. 다이어리, 기도수첩, 큐티집, 복음성가집, 그리고 또 뭐 하나 있는데 거시기, 머시기, 이게 책을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이게 셀 가족 성경 공부 교재, 이게 다 같이 돼 있어요. 그래도 이것을 큐티를 하시고 여러분 절대 버리지 말고 다 모아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절반은요 아들한테 주고요, 절반은 딸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게요 역사적으로요 우리 아버지가 추모 예배 날 우리 아버지 큐티했던 묵상집을 이렇게 보면요 아버지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이보다 더 큰 유산은 없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책을 잘 만들었어요. 이쁘죠? 그런데 한 가지 흉이 있다면 3,000원짜리라는 사실이에요. 3,000원짜리. 받을 때는 좋다고 받으셨죠? 3,000원. 왜 3,000원을 받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첫째, 돈이 없으니까 받고, 둘째, 내 물질이 들어가고 산 책이라야 내게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나누어 드리는 책은요 어느 독지가가 세상의 사랑에 비해서 꿈에도 그리는 큐티집을 냈다고 다 인쇄비를 부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그냥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줘도 인상만 쓰고 뭐 이러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또 누가 이걸 사서 다 나눠준다 그러면 또 누가 뭐 이라 하겠어. 큐티집은 3,000원씩, 다음 이제 3월 달부터는 3,000원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 그분이 사셔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큐티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다른 인생, 행복한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